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출발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자들의 기대가 생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는구나. 이제 순수한 의도면 좋은데,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분을 따라갔던 우리들, 제자들은 그분의 바로 제자니까 얼마나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까? 왼팔이 될까? 이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렇게 벼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친구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이게 거의 비슷한 때 왔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복잡해지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누구를 제일 높은 자리에 두시고 누구를 제일 낮은 자리에 두실까? 그 서열 경쟁의 기준을 알아야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멘탈리티, 이런 생각의 틀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얼마나 좋아? 저 사람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무한 경쟁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연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를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몇 기로 졸업했냐? 선배면 그다음부터 말을 놔요. 아, 후배네. 이러면서 그지 벌써 이제 자기들끼리 서열을 딱 이제 나누는 거죠. 요게 이제 제자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 기준이 뭐고.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때 이제 실물 교재를 딱 세우고 교육을 하십니다. 뭐냐? 어린아이. 딱 세우고 뭐라 그러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뭐냐?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뭐냐? 그냥 어리광을 부리면서 유치하게 말투를 바꾸는 거냐? 엄마, 아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요?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가 일부러 자기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겸손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칭찬해주면 금방 우쭐해질 수도 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갖고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느냐? 어린아이는 공통적으로 생각하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별거 아니다. 자기보다 더 큰 어른이 있고 더 큰 분이 있고 그분이 말하면 잘 듣고 따라가고 열려 있고,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나, 이런 생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 자체가 뭐냐?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는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은혜 덕분에,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죠. 그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네가 나보다 네가 나보다 잘났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면서 막 경쟁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교회 와서 내가 먹은 밥그릇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마음으로 늘 믿음 생활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 덕분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섬기고 봉사하죠. 근데 이제 은혜가 없으면 내가 화딱지가 나서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이런 이유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나귀가 곡식을 갈 때, 이제 곡식을 갈 때, 옛날에 콩 갈 때 맷돌로 갈았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요만해요. 작아요. 무겁고 돌이기 때문에. 근데 나귀는 스케일이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나귀 등에 메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청 큰 맷돌.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만큼 뭐냐?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들고 목에 메고 빠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악한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 풍조 안에 살다 보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앞서가려고 하고 우위에 있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못한 사람을 제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내가 어떻게든 자제하고 억누른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보고 참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교회는 병들고 상한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요. 코로나 막 퍼졌을 때 거기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함부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다 병원에 이제 이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그러니까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다 환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니까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뭐 아프고 뭐 쩔뚝거리고 뭐 어떤 사람 보면은 병원에 보면 아예 무의식이 없어서 그냥 실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른 데서 보면은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럴만하다. 수술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환자, 누구나 환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없으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봉사를 한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교사가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단순히 이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360도 관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볼 때, 같은 믿음의 지체들, 남선교회에서 볼 때, 또 그 봉사하는 부서에서 볼 때, 여러 모양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저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없어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모습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를 치고 복종케 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주 앞에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요런 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발견되면 빨리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신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겸손케 하소서.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죠. 이제 18장부터는 뭐냐? 교회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의 믿음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대전도안교회를 다니고 내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르고 선택해서 대전도안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대전도안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다녀도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게 상처 안 받고만 믿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내 입술로 상대방의 뭡니까?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냥 입술을 잘라버리든지. 손으로 자꾸 내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막 이러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 때문에 상처받으면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고 가지를 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상처에 대해서 예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늘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늘 나로 인하여 실족할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미 상처받고 쓰러져서 와 비틀비틀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 때문에 시험 들게 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는 뭐 실제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에 안대 끼고 오는 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나를 끼고 와서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근데 나도 모르게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시기에는 질투에는 막 미움에는 교만에는 음란에는 막 돌아가면 차라리 그냥 안대를 하고 나오는 거죠. 예배 때 다 안대 끼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또 한 날은 목발 짚고 나오는 날. 요 놈의 발 때문에 문제다. 마스크는 우리가 훈련을 했죠. 코로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없이냐. 그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세상 풍족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 보면 확 무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무시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는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로 주 앞에 서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눈이 문제인지 입이 문제인지 발이 문제인지 막 잘라버릴 각오로 철저히 나를 주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10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지 않으셨던 영적 세계의 신비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지키고 중보하는 천사가 있죠.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섬기는 수종드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고 응답을 가지고 오고 이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천사만 잘난 게 아니고 그의 천사도 하늘의 천사, 하늘 아버지를 뵙는 천사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천사를 그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예 무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으신 사람을 우리도 서로 받아야죠.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젠가 그를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믿음 생활을 어디 가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상태, 이런 내 마음의 상태로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도 거기서 실족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어느 교회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실족할 일 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뢰밭 투성이에요. 지뢰를 밟지 않도록. 지뢰는 누가 안 밟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안 밟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끄떡없어 그리고 막 밟고 다니면 빵빵빵빵 다 터집니다. 예.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하며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순식간에 만들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 때문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모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말라리아. 모기, 말라리아. 물려가지고 막 과로한 상태에서 막 목이 뜯기면 말라리아, 바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말라리아 걸리면 그냥 열이 펄펄 끓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온 세계를 호령한 그분이 뭐 때문에? 모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근데 지뢰죠, 지뢰.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할 지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이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 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단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정말 피치 못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교만하게 올라가 그런 마음이 일체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주 천대받았던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걸림돌과 지뢰밭이 아니라 서로를 잘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나으냐 못하냐, 네가 뭐가 잘났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또 한당의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고백 위에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